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여자가 가장 예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00일이 지나기 전? 교제하고 나서 300일이 지나기 전. 그러면 너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자, 정답은 아닙니다. 자, 혹시 아십니까?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20대, 여기 옆에서는 입 다물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역시 목사님은 사랑꾼이신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혹시 제 설교 원고를 보셨나요? 자, 여자가 가장 예쁠 때는요, 가장 아름다울 때는 사랑할 때와 받을 때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아마 사랑을 주지 않으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사랑하면 예뻐져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고 합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또 그 남자에게서 사랑을 받을 때 그 여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변한다고 합니다. 또 사랑할 때 중에서도, 사랑받을 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실 텐데요. 모르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부화장을 하고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입니다. 신부화장은 아마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다워질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꽃단장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꾸민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아마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그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11년 전에, 왜 웃으세요? 1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11년 전에 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1년 전에 가장 아름다운 제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뭐 애들이 있고 뭐 바쁘고 이래가지고 꾸밀 시간도 없고, 그때처럼 또 제가 많이 챙겨주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아마도 그때를 생각하면, 또는 이제 뭐 결혼 앨범이라든지 또는 이제 옛날 사진들을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모습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어쨌든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신부의 단장은 그 신랑에게도 잊지 못할 순간이고, 특히 그 여자의,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즉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 신자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준비하셨는데, 그 천국의 모습이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의 하이라이트를 우리 신자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언제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이 상황이 천국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 10처녀의 상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5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확실한 재림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장래에 있을 확실한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일명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비유로서 설명하셨는데 24장 42절부터 25장 46절까지 총 5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5개의 비유는 첫 번째로 집주인과 도적의 비유,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오늘의 열처녀 비유, 네 번째는 달란트 비유, 다섯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5개를 통하여서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160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마태복음에서만 9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대략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어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의 모습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10처녀의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신부에게는 들러리들이 있는데 그 신부의 친구들, 그 들러리들은 집 문 밖에서 등을 들고 있다가 신랑과 그 친구들이 신부의 집에 도착을 하면 영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 등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10처녀들은 각기 자신의 등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10처녀들은 전부 다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았습니다. 신랑이 늦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처녀들은 있었지만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처녀 모두 등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또 간접적인 언급이 합쳐서 300번이 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든지 요한복음 14장에도 거처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올 것이라든지 사도행전 1장에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올 것이라든지 또 베드로후서 3장에도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접적인 직접적인 언급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의 삶은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천국과 내세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또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무재림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재림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의 근거 말씀으로 계시록 1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말씀대로 이미 도둑처럼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항림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재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재림설, 또 기재림설, 항림설, 또 성령 강림설은 성경을 오해해서 또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악한 사탄 마귀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잘못된 재림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시기와 또 재림의 내용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신랑이 오는 광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든 사람이 졸며 잔다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보라 신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환영할 때에 온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모두 잠들었을 때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고 해서 결코 불평하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더욱 깨어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깊은 영적 잠이 들어있을 때 갑작스럽게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재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황당무계한 SF 영화 시나리오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재림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조금 더디 오셨거나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바라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진행되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한 번 하고 끝난 사건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 그대로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온전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택함을 받을 자와 버림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준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단장하다, 꾸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타다가 꺼져버린 등의 심지를 정돈하고 불을 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기름이 부족한 자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부족할까 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입니다. 즉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절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문장은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입니다. 또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라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내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기준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니면 영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거나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두 가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죄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완전하고 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기록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있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나를 친히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 아시지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그 예수님을, 그 영광의 왕이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고대하며 이러한 신앙의 바른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자지 말고 있으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어떤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재림 직전에만 깨어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 앞에 있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면 미리부터 준비해서 항상 깨어있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열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실상은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을 단순히 알고 있는 것과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만 가지고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열심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 생활과 외적 활동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어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교회 생활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는 그러한 능력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영적으로 아직 깨어있지 못한 것 같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깨어 기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은 어린 시절에 달려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상과 군인의 훈장은 경기와 전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상인의 소득은 그의 수고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의 천국행을 결정짓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은 하늘에 있지만 상급받을 준비는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래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과 또 징벌을 확실하게 믿고 세상을 떠날 때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믿음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부지런히 준비하며 추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처럼 사소하고 헛된 세상의 삶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재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고 분명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림의 날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자들과 택함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경주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우리 주께서 오신다 라고 하는 뜻의 아람어 마라나타를 음역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이 마라나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께서 오신다라고 우리가 믿으며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빠지고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사는 그러한 불쌍한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고대하였던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